사무엘상 8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변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문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움을 사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국가 통치의 제도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공화정도 오래전에 그리스에서 공화정을 해본 적도 있고 또 로마에서는 또 과두정을 해서 몇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정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과두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정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또 오랜 역사 가운데 인류를 통치해온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정이 사실 20세기 2차 대전 후에 왕정이 없어진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2차 대전 그 이전에는 거의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이 왕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지금 아랍의 몇 개 나라, 유럽의 몇 개 나라, 아프리카의 몇 개의 나라를 다 제외하고는 이제 왕정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 왕정 시스템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들은 매우 희박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구하려는 최고의 정치 시스템이 왕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는 어떤 왕이냐. 우리나라 세종처럼 백성을 심히 사랑하고 선정을 베푸는 것을 날마다 그 생각으로 골몰한 그런 왕이 만약 왕정을 시행한다면 매우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선한 이 정치 의지를 독립 곳곳마다 백성들의 심령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할까를 골몰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죠. 그러나 그 왕이 탐욕적이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소모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 전체는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왕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시대가 죽을 수도 있고 한 시대가 매우 귀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이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수용하라는 그 사무엘에 대해서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뭐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17절까지 긴 내용이 바로 왕정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제도의 위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억할 것이고 이제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천부장과 백부장을 또 삼을 것이고 또 왕의 밭에 추수를 하고 땅을 가는데 그리고 왕의 무기를 만들고 병거 장비를 만드는데 너희 아들들이 이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직이 없을 때는 이들은 가정에서 평화 가운데 평화롭게 가정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왕의 욕망과 왕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착출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의 딸들에 대하여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식탁에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딸들이 불려가서 사용되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왕에게 이제 바쳐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도원과 곡식의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드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이제 모든 소산의 11조를 이제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려서 그 11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교의 11조를 당연히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왕정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부담으로서 11조를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이제는 2배나 가혹하게 짐을 지게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은 18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왕제도가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좋은 날이 있지 않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소원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그 왕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왕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원하도록 부르짖는 요소가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르치도록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왕정을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사가 다스리든 왕이 다스리든 그 겉모양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기 왕정 자체를 여기 금지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찍이 왕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모세 시대 때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임을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보십시오.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여기서 고집스럽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과 이 격한 반응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이 보관 가운데 두고 있는 이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또 미디안이나 또 아람이나 그 주변 민족들에게 볼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는 늙었고 초라하고 그런 하나의 필부와 같은 그런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그런 왕궁, 위험을 가진 그런 국왕의 모습, 위험을 가진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달리는 그런 열방의 전제 왕을 그들의 마음은 지금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왕정을 요구하는 이 시기는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기에 비교를 하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중간에 어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욕망하고 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한, 이 패역한, 이 집요한 이 고집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니까 5절에서만 하더라도 이들이 나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19절에 와서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더 고집스럽고 패역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무엘의 이 말을 다 들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부패한 이 고집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 자유로운 의지를 억지로 주님이 꺾고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을 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지만은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생존 가운데서도 유산을 청구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매우 부당하고 불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아버지는 꺾지 않고 그 물질을 줍니다.
결국은 그 물질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여서 패가 망신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요구, 패역한 이 요청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을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텐데 이 사울은 지금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욕망하고 있는 그 요건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주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방과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춘 왕을 요구하였으니 주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허락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고집스러운 완고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내면 가운데에 그 악한 고집을, 악한 욕망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주님 앞에 고집할 때는 주님께서는 허용해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의지에 반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이나 또 선하지 않은 일이나 반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항상 우리가 이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 그 기도가 합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간구를 하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때로는 그 결과가 악할지라도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죠. 주님이 허용해버리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라고, 응답이라고 즐거워 방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고집스러운 인간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인지 오늘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간구했던 그 왕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러지질 날이 올 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림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10년이나 12년을 지나면은 그때까지 인내하면은 그 왕을 주실 텐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역사 가운데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 동안 긴 세월을 그들이 사울 왕의 신앙의 기복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가 수렁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한때의 고집스러운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간구가 우리 인생을 긴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경고를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욕망하고 있는 왕을 고집하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를 통하여 저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긴 세월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인내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